말씀 다 찾으셨으면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미신 들려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모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시대 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햇빛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하늘, 맑은 하늘을 좀 보자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온갖 비행기들이 지나간 그 흔적들이 쫙 이렇게 흔적을 남긴 걸 보니 괜히 기도가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더 확전되지 않기를 또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속히 이 전쟁이 그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장로들의 전통, 이 유전에 대한 말씀에 이어진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너뜨리려 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싶어하는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이 신앙에 대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들으며 주 앞에 서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대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과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잡으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시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들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아마 그녀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긴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의미가 담긴 표현을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꾸조차 하지 않으신 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답답해진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 여인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해서
이 시끄러운 소동이 멈춰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냉랭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평상시에는 이방인들도 잘만 고쳐주시더니 이 여인에게는 왜 이리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이 여자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했으면 미안해서라도 도와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쌀쌀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지금 이 여인이 개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상 숭배와 성경이 금한 부정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 덩이를 해치며 음식을 찾고 온갖 불결한 것을 먹는 야생 개들에 비유해서 그들을 이방인 유대인들은 개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들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개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개라는 의미의 단어는 들개 또는 야생의 개라는 의미로 퀴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퀴나리온입니다. 이건 작은 개, 강아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소위 애완용 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의 말입니다. 악한 자들, 들개를 지칭하는 퀴온이 아니라 강아지, 애완용 개라는 의미의 퀴나리온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래도 집 밖에 있는 개나 집 안에 있는 개나 이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이스라엘과 차별하여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잖아요. 이런 차별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쓰신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스스로 개라는 표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개라면 주인의 상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애완용 개로 인정된다면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은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것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비교할 수 없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처럼 낮추면서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고쳐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이 표현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개에 비교하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질게 이 여인을 대하셨을까요? 모욕적으로 충분히 들릴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를 개에 비교하면서까지 낮출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묵상 중인 그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 정말 다윗에 비교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며 정직한 왕이었고 신앙개혁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급하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항복선언을 할 만큼 남유다가 처참하게 공격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온갖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훌륭한 왕인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기까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른 왕들은 잘만 구해주셨으면서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가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여호와를 더 믿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오는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보여야 할 그때 상황에 굴복하고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하소연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이 믿음의 맷집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강도로 그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예수님이 기대하신 만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퀴온이 아닌 귀나이온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결코 외인이 아닌 하나님 집안에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고백은 주어들은 고백이 아닌 진짜 그녀의 고백이었고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온전히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힘듦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늦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옵니다. 생각만 해도 바로 대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끔은 응답이 점점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제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감당하려고 너무 힘쓰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구함으로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는 쳐도 넘어지지 않는 그 정도에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 본문을 보면서 또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 늘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언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고 또 더 잘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잃어버린 양인가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주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인 곁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이들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오셨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해요. 자신들은 바르게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야라고 말씀하며 분명히 우선순위를 둡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이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참 목자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정말 큰 복을 받았지만 그 자부심이 오히려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구나. 불쌍한 사람들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분명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그건 올무이겠죠.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겸손의 이유입니다. 결코 자랑과 영적 우월감,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영적 우월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지니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철저한 외면과 냉정해 보이는 말씀들, 이것은 가나안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신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교만과 영적 우월감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합당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 어찌 보면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말에 옳소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여인의 말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이유는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었기에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한 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선택해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인해 그것을 그들의 자격으로 삼았고 그것으로 이방인을 함부로 대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만의 근거로 삼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여인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의 자격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기적이 되고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가 아닌 전적인 의탁이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사방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시로 들려오는 전쟁 소식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긍휼만을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더 깊이 다가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워서 더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절박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다고 주님만 바라볼 때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은 교만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말씀 은혜를 주시는 말씀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찌 사람에게 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하나님,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매일 더 큰 것 달라고 구하기만 했지, 우리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하며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았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소망했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주여 당신의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족하나이다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